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도움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산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힘주심과 또 비전을 주심이 또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자 그랬습니다. 그 길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걸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 또 매일 주목하고 또 적용하고 또 반복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 신앙 카드가 어디 갔지? 이 제자 신앙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실천해 보기 위하여 좀 체킹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다 같이 좀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아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부담인 것 같고 또 이게 뭐 또 족쇄를 어떤 굴레와 같이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요. 우리 원래의 성경 주제인 요한복음 8장 31절 이제는 거의 외워 가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은 뭐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성경 또 이 제자 카드 이러면서 마치 이게 부담, 짐이고 이게 굴레인 것처럼, 그런데 이걸 하다가 보면 짐이 아니라 이게 힘이 되고 족쇄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이것이 굴레가 족쇄가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길로 잡았어요. 오후 재직 헌신 예배 제목은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길,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길,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길, 무슨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과 인간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그거지.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나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나 그게 그거지. 근데 여러분, 사람과 인간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과 인간은 같은 듯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순 우리말이고 인간은 사람에 대한 한자다, 뭐 그 정도까지도.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틀렸죠. 사람에 대한 순 우리말에 대한 한자는 그냥 사람인이죠.
이 사이간자가 있어서 인간이라고 한 것은 인간 사이, 인간의 어떤 이 공동체적인 군락을 이룬 그런 행태를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런데 인간과 사람이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쓰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거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왜 이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래 할 때는 그래도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죠. 그런데 계속 하면은 어떻게 하죠? 이 인간이 왜 이래?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빠져요. 여러분 실질로 그렇지 않던가요? 이 사람이 라고 할 때는 괜찮은데 이 인간이 그러면 기분이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나빠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먹을 지게다가 또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야, 이 사람이 왜 이래 좀 해봐 라고 하다가 계속 그래도 안 되면 화가 나면 뭐가 튀어나오죠? 이 사람에서 이 인간이라고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똑같은 것 같던데 똑같은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후에도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큰 의미죠.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이 집단 사회라고 하는 그 속에서 정말 사람답게 사람으로서의 좀 구실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질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올 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온 나라에 공분을 자아내게 했던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정인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하여서 차인표 신혜라 집사님 부부가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가 두 딸을 입양하여서 16살 지금 14살이 되도록 오랫동안 참 모범적으로 양육한 그런 케이스 때문에 도리어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11일 날 신혜라 집사님이 모 방송에 나와서 이 정인 양 사건에 대하여서 자기의 심경을 틀어놓은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그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입양은 하나도 안 힘들다. 하지만 양육이 힘든 것이다. 특히 신생아 입양은 똑같다는 말이 내가 낳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진한 아이들을 입양하면 조금 다르다. 힘들다. 그 아이가 그때까지 겪었을 경험들을 생각해보라. 이 아이에게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정인이 사건은 실제 우리가 보도에 접한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해당 엄마를 정신감정을 다시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분이 입양을 했기에 입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친생 부모 학대가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인이 사건은 입양의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는 과연 부모들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자서만 아이를 키운다는 게 가능할까? 코로나라 집에 갇혀서 부모가 갖고 있는 여러 고통 불안을 아이에게 해소하는 집안도 많아졌다. 그것 또한 학대다. 아이에게 나쁜 이야기하고 쉽게 손찌검하는 거 다 아동학대다. 입양 가정의 화두는 아닌 것 같다. 여기는 실제로 큰아들 낳았고 두 딸을 입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여운에 남는 말을 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챌린지에 참여했지만 1, 2주가 지나면 잊혀지지 않을까가 걱정이다. 또 다른 정인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 1, 2주가 지나면 지금은 온 공분을 해서 이런데 1, 2주만 지나도 또 잊혀지고 제2의 또 다른 정인이가 나오지 않을 걱정이라는. 그런데 어제 바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중앙일보에서 난 것 같은데요.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고양시에서 20대 엄마가 자기 스스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를 화장실 밖 창문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빌라에 살았는데 그 빌라 아래에 주민이 어제 낮에 집을 돌아보다가 애가 꽁꽁 언 채도 아직도 탯줄이 붙어있는 그 신생 어려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추적해서 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이 추운 겨울에 창밖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정인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또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글을 읽고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 사람이 사람답게 각자의 좀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 11일 날 그 신혜라 집사님 이야기를 접하고 12일 날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매일 성경 본문을 큐티한 것 아닙니까? 화요일 날 이 본문을 보면서 눈에 가장 크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말씀이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울림이 되었어요. 화요일부터 이 말씀이 계속 제 내리와 가슴에서 그냥 쿵쿵쿵쿵 울리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를 전에 알고 있었지만 또 다시 쭉 보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에게 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하다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 당장 캐치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모든 번역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이 70인역 히 하야 이렇게 해놓은 것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살리다, 살게 하다, 소생시키다, 살다 뭐 이런 뜻인데, 이 하야라고 하는 구약 히브리어의 동사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이 구약에서 하야 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 근데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그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디모데후서에 한 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람을 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살리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는요, 산채로 그대로 잡아 올리다라는 거. 산채로. 여러분이 생선을 보면 이 화르를 조심스럽게 이 그물질을 해서 또 그 뭐죠, 양식장에서 뜨는 것을 보면 그 조심스럽게 뜹니다.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떠서 산채로 떠서 그리고 산채로 어항에 가죠. 그래서 살리죠. 왜 그러죠? 그 화르를 살리는 것은 그 싱싱한 회를 먹으려고 살리는 거죠. 죽이려고 사실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이 물고기를, 화르를 사와서 집에서 키울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살려서 이 죽음의 바다에, 오염된 이 바다에 있는 이 물고기와 같은 이 사람을 그대로 산채로 잘 떠서 생명의 바다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해설해 놓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이 구절을 띄워 놓으십시오. 저기에 사로잡힌 이 캐치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나오는 오늘 누가복음 10절에 취하라는 것 똑같은 단어를 딱 이 2번 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이 오늘 본문 10절에 취하라를 뭐 다른 사전 찾을 것 없이 그대로 잘 최고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뭐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거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바다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에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따라 생명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간이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실제로 그럼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죠?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육체만이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라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죠. 창세기 2장 2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진리가 뭐죠?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죠?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진화가 되었다는 이 진화론은 정말 엉터리 같은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또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 뚝 솟아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났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나온 것이죠.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행복하고 사람답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부부 싸움을 하고 부부와 관계가 틀어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회사의 동료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좋던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데 그 얼굴을 보면 관계가 틀어져 힘든단 말이죠. 반대로 사람하고 너무 좋아요. 부부 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요즘 말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 하나님하고의 찝찝한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부부하고 만나서 할 때는 참 좋고 동료 만나서 친구끼리 여행하고 좋은데 예배해야 될 시간이 되면은 뒤통수가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이게 다 사람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다 안 되면 사람은 절대로 충족하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이 놀라운 축복을 잠시 누리고도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증거가 무엇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자는.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던 둘이 한 몸이 되었던 이 아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셔서 이 여자가 나로 먹게 아내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서 난 아벨과 가인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부부 사이에서 나온 형제가 살인극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온갖 노력을 다하고 이 물질 물명, 이 교육이 출중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충만한 이러한 최첨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사이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이게 사람이냐 할 정도의 문제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 원수되었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지금은 혹시 아닐지 몰라도 과거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았나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 따라 살아야지 하는 그 삶 속에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로는 내가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사람,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되고 깨어진 부부관계가 화목되고 그렇게 믿던 자식이 그렇게 또 사랑스러워지고 내 탓식으로 생각되어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남 탓하던 것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늘어날 때에 세상에 왕따 당하고 갈 데 없고 우울증과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가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서 맹호하고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람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가족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떠문떠문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그 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답게 되는 길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막 시작.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이죠. 결론이 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 결론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구호하고 외치고 다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기에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고 설교를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인 셈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결론은 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첫걸음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걸음이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 우리 자막을 보시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자. 이게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자, 실제로 성경을 봅시다. 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처음에 맺죠? 바로 배를 빌려주고 그 배에서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내가 배운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축을 배웠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배우는데 장사를 하시고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피아노를 알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고 배웠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없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건면할 때 이 사실을 추지시키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따라갈 수가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데, 이 들은 말씀이, 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배워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추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1000만 번 한다고 해서 목소리 그게 믿음 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지 않아요. 목만 쉬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차곡차곡 알아갈 때, 이 말씀이 이런 말씀, 그런데 알아가고 그것이 알아갈 때에 쌓이는 만큼 확신의 두께가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배워서 확실히 알아갈수록 믿음이 더 두터워지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 꼭 말씀을 좀 매일 성경하시고, 또
성장반에 성숙반, 이 성경 공부 과정에 여러분이 가서 같이 배우시고 또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같이 하면 쉬워요. 그래서 나는 뭐 배울 게 없는데 그러면 가르치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워서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죠. 아직도 내가 좀 배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배우시고. 그것이 제자의 삶의 첫걸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배운 대로 하자는 거예요. 배웠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또 한 발자국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 명령입니다. 가서는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하면 두 가지를 하죠. 가라, 내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요. 이게 적용이지 않아요. 이 적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적용이 이게 힘든 적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했는데 토를 답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 5절을 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는 토를 달잖아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 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마땅치 않은 말씀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다 보면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나에게 늘 합당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저거 아닌데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해봐도 안 되는데 또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지금 몸이 파김치가 되었어요. 이제 그물 씻고 지금 몸이 나른해져 밤새도록 이 물질을 했는데 배도 고프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밤새도록 베드로가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 이골이 난 사람인데 있을 만한 데는 다 그물질을 해봤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마땅하지가 않는 거죠. 이 경험과 지금 지식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땅치도 않고 내 지금 피곤하고 몸도 지치는데 또 던지라고 이게 토를 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접어버리는 때가 많죠.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고기를 뭐 잡을지 안 잡을지는 그거는 둘째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내가 내리리다.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서도요, 주님의 그 기적의 말씀에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지쳤고 도무지 안 되고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근데 주님 하라고 해요. 그게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스스로 접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말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저도 그렇고 한두 가지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버려야 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도 말 거예요.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버려야 될 것 때문에 그걸 못 버리고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춤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잔뜩 잡은 그 고기, 이 어부의 지금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입니다. 게다가 가족들과도 이제는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일에 자기를 이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도 아닌 다른 사람을 취하는 그 일, 살리는 그 일에 자기의 가족과의도 그 헤어짐을 가끔씩 만나는 이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업을 접고 예수님을 그 길을 따라 나선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의 인생을,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이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져오게 한 이유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한 구절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인생의 전환점에 되는 대발견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5장 8절이에요. 이 5장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두 가지의 발견이 있죠. 뭐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순종, 이 기적을 통하여, 이 물고기의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것을, 사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순종을 통하여서 얻는 그 결과도 있지만요,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자막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순종했더니 불치의 질병이 나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봤는데 그 기적을 맛보고 보니까 더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이 더 큰 것이라. 내가 잡은 그 물고기 있고 소멸될 수 있고 내 몸 아픈 것은 다시 아플 수가 있고 고침받은 몸 다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암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의 그 물고기, 먹고 없어질 물고기를 본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 현장에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크게 남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그걸 경험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걸 본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고기가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도 있을까? 내렸으니까 올려야죠. 올리는데 그물이 잘 안 올라가요. 온 힘을 써서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거예요. 뭔 일이냐? 고기가 엄청나게 들은 거죠. 이걸 내 배에 담았다는 배가 가라앉을 것같아서 이 옆에 있는 배들 오라고 해서 같이 잡아서 배에 가득 실었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퍼뜩 생각난 게 뭡니까? 와, 예수님 신통망통하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떻게 고기 있는 걸 알아잡아요. 그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천만에요. 베드로의 생각에 번쩍 서치는 것이 이건 기적인데 이 물고기를 창조했든지 아니면 이 물고기를 지금 주장을 했든지 해서 잡힌 거지 나는 몰랐는데 거기에 고기가 많이 숨어 있었던 거 예수님 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간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기적이군. 그렇다면 물고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물고기조차도 이렇게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그의 유대인의 상식에서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물고기 잡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네. 이분이 하나님이네. 그 사실 앞에 베드로가 바로 무릎을 꿇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퀴리오스, 주여. 이 말은 아도나이, 야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든 겁니까? 무서운 거죠.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고백 아닙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욥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죄와 티끌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자라서 하나님 등짝밖에 안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 겁니다.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난 죄인. 지금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 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핑계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앞에 계신 분이 누구고 내가 누군데, 그 사실 앞에 베드로야,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베드로를 안심시켜 주시고, 이제는 너 육신의 썩어질 양식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나와 함께 동업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베드로가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이보다 더 큰 보람과 가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길,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또 내가 배운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순종으로부터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존 노턴이,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찬송을 지은 존 노턴이 늘 나는 내 평생에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말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대단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대단한 구주라는 사실. 나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마다 제자들이 정말로 늘어난다면 이 인간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에 이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출발을 해보자고요. 비록 우리가 또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어제까지 못했지만은 제사 성경도 매일 성경도 어제까지 나는 하나도 못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21년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런 마음으로 또 시작해보는 거죠. 우리 모두 다시 예수 제자의 길을 혼자 가면 힘들지만 같이 가는 거니까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 노래하고 말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말로만 가는 그 길,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길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또 기대와 소망도 같이 가집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듣고 배운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이제는 그 물고기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이 사회적인 병리 현상 가운데 정말 사람을 세우고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19의 종식과 우리 한우들의 치유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한 우리 삶을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